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우리 한 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 사이 물을 한 잔 마시겠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러 오신 귀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프고 지친 모습으로 주 앞에 왔을지라도 주님의 품에 품어주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도와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성경 본문 로마서 6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죽으면 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어요.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을 대신한 것으로 믿는다면 예수 십자가 사건이 결국 내가 죽은 것이고 예수님 부활이 결국 내가 다시 산 것이 된 겁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죽으면 산다라는 명제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갖고 살아가야 될 의식이 있죠.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입니다. 천국 소망,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날이 오기까지 첫째는 영생 있는 자라는 의식을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죽어야 산다는 진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헌신과 희생이 있을 때 결국 그때 열매는 복되게 맺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25절에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사는 일들 속에 죽어야 산다라는 이 명제를 주님이 먼저 행하셨고 우리는 주님을 배우며 따라갑니다. 이 아름다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약간 졸린 듯한 대답을 하고 하셨어요. 자,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전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 속에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어지는 그 순간 천국이 침노당하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침노 그러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남의 나라를 법이나 도리에 어긋나게 쳐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마치 북한이 6.25 사변이 일으켰을 때 선전포고도 아무 예고도 없이 기습적으로 들어온 거죠. 두 번째는 성가시게 달라붙어 손해를 끼치거나 해친다. 그런 한자적 의미가 있어요. 이런 의미로 볼 땐 침노를 당하라니 이렇게 하니까 많은 분들은 야, 이거 신앙에 비춰볼 때 부담스러운 용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도 되죠. 침노를 당하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불법적이고 도리에 어긋나게 공격을 당해서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되기 때문이죠. 사실 침노하는 자가 이기려고 하고 빼앗으려고 하니까 그 행위의 당위성, 정당성 뭐 이런 거 생각할까요? 그냥 뺏으면 되고 하는 거죠. 전에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지금 청년들이 다 됐어요. 이제 막 3살, 4살 그렇게 됐을 때 나이가
사탕이 2개 있어요. 지금도 친구처럼 잘 지났는데 하나가 있더니 없으니까 그걸 하나를 뺏어버려요. 뺏긴 애가 막 울어요. 막 울어요. 그러니까 이따가 한 손에 또 하나 있거든요. 그것까지 마저 뺏어버리더라고요. 야, 하나는 줘야지. 그런데 몰라요. 뺏어갖고 가버려요. 못 뺐는데 무슨 당위성, 명분 이게 없더라고요. 보니까 침노하는 자들에게는 불법적 행위가 당연하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침노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을 소유한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제 지금부터는 천국이라는 말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용어로 바꾸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침노는 하나님의 나라를 폭력적으로 뺏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침노할 만큼 내가 못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기 허용이 돼 있어요. 그러면 최선을 다해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힘쓰고 애쓰며 사모하는 간절한 몸부림을 갖고 있는 상태, 그걸 가지고 침노라고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침노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침노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주시는 거룩한 은혜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기억할 게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됐다라는 이스라엘 민족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 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라는 거예요. 누구요? 세례 요한까지.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또 하나님의 택하신 선민이다. 라는 자부심이 분명해요. 지금도 아주 그냥 그 콧대가 하늘을 찔러요. 그런데 너무 자부심을 갖고 살다 보니 하나님께 교만했어요. 그리고 다른 이방인들에게는 너무 배타적이에요. 오만하게 굴었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너희들은 구원 못 받을 백성이다, 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세계 곳곳에서 많은 미움을 당하고 1, 2차 세계대전 때 많은 사력과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요, 우리만 나만 구원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 또 다른 사람이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에 침노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에게 세례 요한이 말해요. 자부심이 많아서 교만하고 오만한 그들에게 말해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루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라고 마태복음 3장 9절에서 선언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죠. 근데 예수님은 한 가지 붙어서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8장 11절 12절에 보면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깔게 되리라 라는 엄한 말씀이에요. 뒤바뀐다는 얘기예요. 율법에 매여있는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분노가 충천할 수 있어요. 회개하기는커녕 말이죠. 율법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은총이 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되면서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의 길이 열려지게 된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마음속에 가진 여러분들 스스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부심을 느끼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2장 1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고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라고 말씀. 우리의 위치 입장이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존재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도 없는 존재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지를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안 계신 존재, 비참한 존재. 그런데 에베소 2장 19절에서는 달리 말씀하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선언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므로라는 말씀에 어떤 상황이 생길까 하는 거죠. 너희는 외인이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야. 이렇게 바뀌어버렸으니 그 말씀이 나오는데 이제는 너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에베소 2장 13절에 말씀하세요. 복음의 핵심이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가까워졌고 성도와 성도가 가까워졌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권속으로 살아가게 된 사실을 분명하게 믿음으로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별로 안 좋은가요? 아니면 날씨에 지쳤나요? 그래도 복음 앞에서는 하나님의 예배 앞에서는 정말 기뻐 뛰며 즐거워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세례 요한이 길을 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하게 되었고 확장되어서 가는 거예요. 죄로 물든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다스리심이 임하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은 정복당했습니다. 사단의 권세도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출발하고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취해 가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몸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보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기뻐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 때에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전했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때에는 생명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어요. 근데 거긴 유대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외면해요. 근데 이방인들이 예수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돼요. 심지어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사마리아 여인까지도 예수님을 믿고 온 동네에 전하는 구원받은 백성이 돼요. 이런 구원의 역사를 성경에서는 천국은 진노를 당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방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이사야 56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하고 계셔요. 여호와와 연합하여 여호와를 섬기며 그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들의 번제물을 받겠다. 즉 예배를 받겠다. 그동안 성막할 때는요, 성막 시대에는 제물이 있는 자만 성막에 울타리를 들어오게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뜰 이방인의 뜰이 따로 있어요. 절대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참여하지 못해요. 그런데 번제물을 받으시겠대. 예배를 받으시겠대. 오늘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게 우리 예수 이름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지요.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690년 전에 선포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소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선언하셨어요. 율법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은 제사장의 특권이었습니다. 일반 이스라엘 민족이 감히 꿈을 꾸지 못합니다. 또 기도를 한다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의 기도만 들으셨습니다. 이방인들의 기도는 듣지 않으시고 기도할 자격도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는 누구든지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대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 거룩한 특권을 마음껏 활용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명절에 가서요, 가정마다 기도 제목을 찾아 그냥 놀고 뭐 이렇게 인사하고 오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집안에 이런 기도 제목 해야 되겠다. 그리고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가족과 주변의 모든 분들에게 확장되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누룩 한 덩어리예요. 누룩 한 덩어리가 가루 섬 아래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다 누룩으로 바뀌죠. 여러분들이 있는 집안에 여러분들이 복음의 누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은총이 이번 명절에도 풍성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침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침노하는 자. 침노하는 자는요, 목적한 바를 쟁취하기 위해 결사적인 노력과 지혜와 집중력을 아끼지 않는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도전정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도전정신이 투철한 사람들이 성경이 많이 나오죠. 그 중에서 보면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갈렙 이런 사람들이 있고 또 다윗과 같은 사람도 있죠. 도전정신은요, 목표를 이루어가는데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힘이 되고 능력이 돼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그 아브라함의 도전정신을 보게 되는데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는 말씀. 할렐루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길 바랍니다. 아멘 하는 사람들에게도 크게 임하길 바랍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반응이 나와요. 창세기 10장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는 말씀을 해요. 도전적 발걸음을 옮겼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가져갔다? 아니에요. 칼을 두고 군사를 대동했다? 아니에요. 말씀 붙잡고 갔다라는 거예요. 사실 부족국가 시대는 군사가 힘이죠.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에서 형은 군사 400명을 데리고 먼지를 뽀얀하게 일으키며 야곱을 헤아리고 갔잖아요. 아브라함의 도전은, 말씀을 따라서 간 도전은 큰 민족을 이루었고 이름이 장대하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됐어요. 사실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는 부족을 떠나 산다는 것, 생명은 물론이고요, 재산도 지켜진다고 보장을 못해요. 그러니까 블레셋 땅에 가서 아비멜렉한테 자기 부인밖에 할 말도 못합니다. 바로한테 가서 자기 죽을까봐 사라 데려가다 할 말도 못하는 게 그 당시의 시대상이에요. 그런데 가는 도중 무슨 일을 당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걸 기억을 하고 깨닫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런 도전하는 믿음을 귀하게 여기셨고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으로 하셨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계획도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면서 요셉의 도움으로 애굽에 들어갔는데 70명이 들어갔죠. 그런데 출애굽 당시에는 200만 명이 넘는 인원이 나와요. 그리고 오늘 유대 민족을 이루고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한 절 붙잡고 출발하는 한 발걸음의 시작이 어떤 역사를 이룰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왜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말씀으로 그려진 미래의 세계가 현실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를 이루고 사울왕을 세웠어요. 승승장구하던 사울왕이 골리앗이라는 거인 블레셋 장군에 의해서 위기를 당해요. 가서 싸워 이기면 딸을 주겠다. 온 가족의 세금을 감해주겠다. 온갖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나서지 않아요. 골리앗은 얘기를 합니다. 나와 싸워 이기는 사람이 지는 사람을 총 삼는 거다. 싸우자! 외칩니다. 나와봐라! 이거예요. 근데 군사 중에 아무도 못 나가요. 근데 다윗이 뛰쳐나가요. 그의 말 한마디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외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상대방을 기죽이기 위해 주먹하는 한 주먹거리도 안 됩니다. 저도 제법 커요. 작은 주먹 들고도 한 주먹거리도 안 된다고 해요. 다윗도 말할 수 있어. 야, 너 이 물맷돌로도 이길 수 있어. 까불지 마. 내가 사자하고 싸우고 곰하고 싸워서 이겼어.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간다 라고 도전을 해요. 자기 힘과 재능이 아니죠. 다윗은 오직 하나님이 자신의 방패요, 병기요, 성이시요, 찬성이라는 바위라는 간절한 믿음의 고백이 있었고 늘 그 마음으로 도전하고 살았어요. 이런 도전 정신이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 강성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성취하게 만들었죠. 도전 정신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중요한 기회에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용기를 보입니다. 이런 중요한 도전 정신은요, 하나님 나라의 침노라는 단어로 거룩한 역사가 되게 됩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침노하며 병 고침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경에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46절에 보면 그 위에 보면 길가에 앉아있는 맹인 바디메오가 나와요. 잘 알죠, 바디메오. 눈은 안 보여요. 눈이 안 보면 뭐가 밝아집니까? 눈이 멀어본 적이 없죠. 눈이 멀어지면 귀가 굉장히 밝아진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귀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거죠. 예수님 소리가 나왔어요. 예수님이래. 그때 외치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쳐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야 시끄럽다 마 조용히 해라. 예수님 바쁘시다. 하면서 꾸지람을 줍니다. 그런데 거기에 굴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두 번째 소리를 또 지릅니다. 이 소리를 예수님이 들으셔요. 자신의 어려움을 예수님 믿고 해결받아야 되겠다는 강력한 도전 정신이 예수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치유의 역사로 보게 되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저도 가만히 있다 보면요, 그런 얘기가 슬슬 들려요. 목사님께 기도받아야 되는데 바쁘신가 보네. 오늘 그냥 가야 되겠다. 이런 소리가 지나가면서 들려요. 들릴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은 기도받아야 되는데 목사님 바쁘시고 힘드신데 다음에 받아. 그럴까? 그리고 또 가시더라. 제가 안 듣는 것 같지만 다 듣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바쁜 줄 알지만요, 저 기도가 급해요. 저 기도해 주세요. 저만 생각해서 미워해요. 그래요. 그러면 더 기도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중에 목사님 바빠도 기도도 못 받고 이거보다요, 바쁘신데도 기도 받아야 돼요. 이게 나아요. 훨씬 나아요. 훨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가복음 7장 26절 이후에 보면 헬라 여인인 스로보니게 족속 여인이 나와요. 자기 딸이 귀신 들렸어요. 쫓아내주길 원해요. 예수님 매몰차게 말해요.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 마땅치 아니하니라 라는 말로 개무시를 해요. 개 취급했죠. 자녀 먹이기 바쁜데 너 줄 거 없어, 이 얘기에 말하자면. 그러면 이 스로보니게 여인이 기분 나빠서 내가 살다 보니 별 거지 같은 것이 나를 무시한다. 넌 얼마나 잘났냐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조금 심하게 표현할 수 있었는지 몰라도 그렇게 할 수 있죠. 분노가 터지니까 말이에요. 아니면 당신하면 딴 사람한테 가면 되지. 하나님의 능력받아 치유사역 간다고 유세 부리냐? 따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은 그러지 않았어요. 주여 올소이다만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고 간청을 해요. 도전이에요.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분노가 표출될 수 있고 낙심이 표출될 수 있고 긍정적으로 받아 내가 원하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세 번째를 택한 거죠. 그때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 말에 감동이 돼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집에 돌아가 봤더니 멀쩡하게 있어요. 이 말을 하였으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믿음의 말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말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서로 하는 말들도요, 짜증과 답답함이 아니라 서로 감동 주고 힘을 주고 격려하는 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사람들, 말씀 붙잡고 살아간 아브라함, 여호와 예수의 이름을 불렀던 다윗의 모습처럼 우리도 여호와 이름을 불러야 되겠지. 난 스로보니게 여인처럼 어떤 수치도 어려움도 무시도 하나님 나라의 은총을 받기 위해 지혜롭게 극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역사를 누린 사람들, 그 행동들은 결국 하나님 나라를 향한 침묵, 즉 도전이었다는 거예요. 도전은 열정을 가지게 되고 열정은 역경을 이겨내고 감동이 넘치는 역사를 만들어 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명절에 예배를 잘 드려서 집안의 저주를 끊어내고 대대로 내려오는 질병의 역사도 치유되기를 기도해서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아름다운 집안과 가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세요. 승리합시다. 그 사이에 저만 물 마셔서 죄송해요. 치통이 끝나자마자 몸살이 또 와서 그런데 목만 쉬었는데 기도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요, 침노하는 자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적극적인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16장 16절에는 율법과 선지자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 자,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빼앗습니다. 그 힘은
하나님의 능력이며 구원받은 백성에게 있는 복음의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자꾸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나서 복음을 전합시다. 침노하는 자는요, 복음 안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전도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복음의 힘은 장세전 택하신 주의 백성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만드는 힘이에요.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 나라를 적극적으로 침입하도록 돕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침노하는 자는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복음은 부끄러워할 게 아니라 자랑스러워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가 복음이잖아요. 나를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도 되었고 거룩한 하늘나라 백성 되었으니 얼마나 자랑스럽습니다. 우리나라 믿음의 선조들의 전도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때 주로 옛날의 전도 방법이 예수전당 불신지옥, 복음의 핵심이었죠. 입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어느 전도자가 일본 선사가 지나가는데 전도하려고 예수전당 불신지옥 외치니까 말이 시행하고 놀래서 선사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선사 실형죄로 잡혀갔어요. 쫑간나 새끼 하면서 때리니까 한 대 때리면 예수전당, 두 대 때리면 불신지옥,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선사가 맞으면서까지 계속해서 예수전당 불신지옥이냐 하고 이제 얘기하니까 그런 얘기를 했다래요. 나는 예수전당 불신적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나를 건드리면, 흔들면 그 소리가 나오니까 듣기 싫으면 건들지 마시오. 여러분들 흔들면 뭐가 나옵니까? 어떤 분은 흔드니까 트림이 나오더니 많이 먹었기 때문이죠. 흔들 때마다 불평의 소리, 다른 사람 비난하고 무시하는 소리가 나면 안 되겠죠. 자기애로 가득한 사람은 자기 얘기만 열심히 기따겁게 하죠. 이런 소리 마귀가 좋아할 수 있어요. 예수님 복음으로 가득 찬 사람은 감사의 소리, 찬양의 소리, 예수님 십자가 구원에 관한 말들이 터져나와요. 이런 소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역사를 하시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말씀하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라고 말씀.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직 의인은, 따라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삶은 믿음의 소리가 많아야 돼요. 격려주고 칭찬하는 소리가 많아야 돼요. 잘하라고 힘주는 소리가 많아야 돼요. 믿음의 소리를 내면 하나님께서 듣고 역사하셔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말이 내 귀에,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라. 민수기 14장 28절에 물어볼게요. 낱말은 누가 들어요? 낱말은 누가 들어요? 반말은 누가 들어요? 아직도 새가 나오고 쥐가 나올래? 새가 들어요, 쥐가 들어요? 하나님이 다 들으셔요.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 전도 안 된다. 그런 소리 이미 내가 영적 패배자가 된다는 거예요. 전도는 우리 사람이 움직이지만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 역사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스스로 내 능력 안에 제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소리를 하면 안 됩니다. 교육 환경과 여건이 안 맞아서요,
힘들어요. 시골이라 힘들어요. 많은 얘기를 듣습니다.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그 여건 주신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올해 29년이에요. 참, 어느 순간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30대 한참 젊을 때 와가지고 말이에요. 저는 개척했을 때, 상가를 개척했을 때, 그리고 첫 번째 성전을 우리가 지었을 때, 작지만 아담하게 지었을 때, 한 번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건물에 대해서 위축받거나 건물이 작아서 전도가 안 돼요라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왜요? 우리의 성전에는 하나님 은혜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 담겨 있었거든요. 처음에 상가에 개척했을 때 상일교회의 사랑의 이야기가 가득 담겨 있었고요. 그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하나 사랑의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믿음의 소리의 이야기를 만들어갔어요. 첫 번째 성전 짓고 나서 그 속에서 지하 예배당이었지만요, 얼마나 많은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름답게 하려고, 예쁘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는지 몰라요. 그것밖에 안 보여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금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저 하나하나 아름답게 하려고, 부족한 것 채우려고 하는 그 아름다운 마음들이 느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성도들의 사랑과 헌신에 대한 간증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게 느껴져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소망이 있는 거지. 또 이 성전에는 하나님 나라에 간절한 소망이 있는 분들의 눈물의 기도가 젖어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안 된다 하지 말고, 내게 믿음이 없음을 용서하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고자 합니다. 침노한 자는 간절히 사모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침노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됩니다. 침노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침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임하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침노하는 자는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누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